어떤 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선배와 함께 방을 같이 썼는데 이 선배가 성격이 너무 유별나서 도무지 같이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1년 동안은 자기가 후배니까 어떻든지 참았지만 도무지 그 사람하고는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생활도 안 되고 해서 솔직히 방 바꿔달라, 나와 같이 못 살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선배는 떠나고 그리고 이제 다른 파트너와 함께 공부를 하고 이분도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어느 연구기관에 이제 취직을 하려고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하게 되는데 면접하는 자리에 그 선배가 면접관으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성격이 나빠서 당신과는 도무지 같이 살 수 없으니 나가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 면접관으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제자들의 심정이 꼭 그와 같은 심정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건 뭐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기뻐하고 좋아만 할 수가 없더라고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떠났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 버렸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제자들의 마음은 더 무너지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인정해 주실까? 말도 안 돼. 우리가 알아서 피해야지, 우리가 알아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직접 목격하고도 제자들의 마음은 더 비참해져서 스스로가 알아서 비껴드리고 딴 사람 불러다가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고 주님 하실 일을 하시도록 자기들은 알아서 비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고기잡이 하러 돌아갔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낙심의 영이 역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할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어.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고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으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적인 좌절이 오는 것은 이건 절망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지만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을 거야. 기도해도 이제는 소용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진짜 끝나는 거죠. 이런 낙심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마귀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우리가 어떤 실패 속에 있든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절대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계획도 있습니다. 마귀의 계획은 우리를 완전히 주저앉히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저앉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예언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사탄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무너뜨리려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제자들의 낙심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낙심에 빠지면 그러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아요. 오직 마귀가 주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하나님은 너 같은 자를 사랑할 리가 없어. 너에겐 기회가 없어. 마귀가 주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죄로 인해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듣고도 난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아.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역사를 안 하고 계시잖아.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메시지를 받고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낙심이 무섭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낙심에 빠지고 나니까 그렇게 보고도 그렇게 듣고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만나 주셨죠. 제자들을 용서하고 다시 세우실 뜻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리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이 있으셔서 나타나셨다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깨달을 만도 한데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고 하셨는데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게 들리지도 믿어지지도 않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던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이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죄도 주님은 용서하셨다고 왜 못 믿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예언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어떤 시험을 당할 줄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시험에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낙심에 빠지고 나면 세상 없는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에 믿어지지도 않는 것이 기가 막힌 거죠. 낙심은 우리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한쪽만 보게 하고 한쪽만 듣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정말 믿으시나요? 이것이 예수 믿는 기본이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직접 들었으면서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해놓고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믿음의 가장 기초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평소에는 믿습니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다 믿는 것 같은데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낙심스러운 형편에 빠져봐야 하는 거예요. 그때 믿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고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서도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는 자리에서도 그게 믿어지냐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용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의 계획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낙심이 죄인 거 아십니까? 낙심에 빠진 사람에게는 참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너무 심한 말인 것 같이 여겨지기는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낙심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낙심에 빠진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가진 것이 더 많은데 이렇게 절망하고 삶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도 나는 끝났다 그러고, 이제는 더 살 소망도 없다 그러고, 그러면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는 가족의 심정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낙심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부부 사이에도 자녀들, 부모님, 형제들, 사랑하는 친구가 낙심에 빠졌을 때 그걸 어떻게 일으켜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을 어떻게 일으켜주나 말입니다. 무슨 큰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항상 마음이 조바심을 내면서 힘을 내, 용기를 내. 왜 그러고 있어? 그러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의 심정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낙심은요, 그건 무서운 죄예요. 수많은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부모가 낙심하면 자녀들은 정말 절망인 거죠, 절망. 남편이 낙심하면 아내가 어떻게 삽니까? 아내가 낙심하면 남편은 무슨 힘으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은 그보다 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다시 일으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신, 없는 걸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도 우리가 낙심해버리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나는 이제 끝났어, 기도할 힘도 없네, 믿어지지 않아, 우리가 이러고 나서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으니, 그러니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로 고기 잡으러 돌아간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심정은 얼마나 무너졌을까? 두 번씩이나 만나 주셨으면 이제는 확신을 가질 만도 하잖아. 다시 일어날 만도 하잖아. 두 번이나 만나서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다시 고기잡이 하러 돌아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심정은 참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차라리 진짜 포기해버리시고 될 만한 사람들을 붙들고 일하시지, 이런 생각도 들만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낙심에 무너져서, 정말 처절하게 무너져서 그렇게 고기잡이 하러 가서 고기라도 잡힐까? 헛그물질만 하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 그들에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고생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보라.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끌려 올라오질 않아요. 어떻게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때 요한이라는 제자가 주님이시구나!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겉옷을 들쳐입고 예수님에게로 뛰쳐와 봤더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하여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떡과 고기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주신 이유가 뭐죠? 고기 잡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 불쌍해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고생한 보람을 갖게 해주시려고 하신 겁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믿으라는 거죠. 낙심해서 다시 일어나라는 거죠.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을, 내가 너를 다시 쓸 것에 대하여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이제는 그냥 믿어. 나를 그냥 믿어.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고, 용서를 주면 용서를 받고, 다시 일으키시면 그냥 용기를 가지고 믿고 나오게 되는 거 하나를 원하셨던 거예요.
믿음 하나 갖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이 시간에 디베랴 바다에 빈 그무질만 하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형편과 처지는 상황은 다르지만 내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되고 답답한 그 상황은 똑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슨 큰 계획이 정말 있으신 걸까?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런 존재가 못 되는데 벌써 낙심이 온 거죠. 왜? 성경에 있는 내용과 다르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말씀, 약속을 온전히 믿고 기뻐하고 담대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다에 고기잡이 하러 가던 제자들에게 또 찾아오신 그대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오직 하나, 믿음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절망으로 끝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는 위대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로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낭망을 주는 마음을 붙잡고 무너질 건지 아니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건지.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그대로의 거듭난 삶, 위대한 하나님의 쓰시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보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 줄 몰랐어요. 그냥 어디론가 들려오는 소리가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보라.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그 음성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큰 고기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절망에 실망에 좌절에 매이지 않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에게도 들려주고 계시는 음성이 있어요. 기도하라. 주님께로 나아오라. 내 죄를 회개하라. 믿음의 사랑과 연합하라. 찬양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에는 회복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이야기를 또 해드립니다. 1948년 루마니아 비밀경찰에 의해서 투옥이 되고 20년 가까이를 옥에서 살면서 신앙을 버리도록, 예수 믿는 신앙을 버리도록 공산당국에 의해서 집요한 공작과 고문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옥에 갇힌 지 수년 동안 일절 면회조차 없다가 한 번은 감옥에서 방송이 나오는데 몇 월 며칠 가족 면회를 허락하니 집에다가 엽서를 보내라는 겁니다. 면회하는 날 면도를 하고 새 내복을 지급받아서 입고 마음이 들떴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면회를 나가는데 범브란트 목사님에게만 아무도 면회를 안 오는 겁니다. 자신의 엽서가 아내의 손에 들어가지도 못했음을 알 수 없었던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 감옥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때 방송이 나오기를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는 그 방송을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몇 년 동안 아내와 아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아내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어린아이가 소풍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마음이 들떴어요. 그런데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다니. 그들은 더 이상 내게 관심이 없다. 그 말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다음 날 동료들이 돌아왔어요. 아내를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비웃어요. 아내가 바람났다고 도무지 들을 수 없는 더러운 말을 합니다. 그때 다시 방송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런데 자신이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함을 느꼈다고 했어요.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불현듯 떠오르는 음성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배교의 때가 이를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던 때 그 여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여인들도 나처럼 이렇게 절망스러웠겠지. 그러나 그들은 울면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어.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 그걸 깨닫고 립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시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그냥 드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환난과 혼돈 속에 모든 판단이 다 마비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립 범브란트 목사님이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는 그냥 울 겁니다. 무덤 곁에서 울던 여인들처럼 나는 그냥 울 겁니다. 나중에 결국은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루마니아에 다시 기독교의 부흥이 왔어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낙심이 되더라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께 귀를 기울여 보면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대실패자였지만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그게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낙심을 꾸짖으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낙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세요. 내게 더 이상 역사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과 내 어려운 형편은 비교가 안 돼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저는 십자가를 붙잡을 겁니다. 저는 십자가를 붙들고 호소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크고 놀라운 것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룻기 1장에 나오는 엘리멜렉이라는 이 한 가장이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흉년을 만났을 때 현실 도피, 그리고 또 궤도 이탈, 이런 우를 범해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그 자녀들과 가문이 몰락하는 이런 끔찍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비극으로 시작되는 게 룻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절이 바로 그 비참함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남편의 실수로 말미암아 비참한 자리에 빠진 그 아내 나오미,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그 수렁에 빠진 자기 인생을 회복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출발이 6절인데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6절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회복의 긴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이 룻기 1장에 보면은 이제 두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하나는 며느리 룻이고 또 한 분은 이제 시어머니 나옴입니다. 이 두 여인의 결단의 내용이 이 1장에 피력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결단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나오미가 그렇게 모압 지방에서 회복을 향한 이제 베들레헴으로의
귀환 속에는 세 가지 영적인 요소가 그 결단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니까 첫째로요, 이 나오미의 결단 속에는 이 영적 민감함의 회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강조되는가 하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여기에 지금 이제 나오미의 결단 과정이 원인과 결과로서 설명이 되는데, 원인은 뭡니까? 듣고예요. 들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돌아오려 하여. 이제 그 들었던 메시지 때문에 결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뭘 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의 소식이에요. 더 이상 그 흉년으로 고통하던 그 땅이 아니고 이제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독특한 게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이제 주인공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이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오늘의 나오미처럼 결단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들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들은 게 아니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나오미가 지금 고향 베들레헴의 회복에 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회복의 소식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해준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잘해서 전해준 건지 아니면 그냥 들려진 그 소식을 나오미가 잘 해석해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베들레헴의 회복의 그 현상,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사건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제가 강조하지만 인생은 해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들려진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강단에서는 목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완전히 그 엉뚱한 길로 그렇게 인도할 위험이 뭐냐면, 강단에서 제가 인간적인 어떤 탐심, 탐욕, 어떤 내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하면은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자꾸 해석을 하게 돼요. 저 인간이 저 설교를 왜 하지? 그것도 또 봉투 달라는 거 아닌가 저거? 저렇게 설교하는 저 의도가 뭘까? 그래서 저는 저대로 늘 마지막으로 원고를 정리할 때는 내 이 원고 속에 어떤 인간적인 내 다른 의도가 여기 혹시 없는가, 이거를 늘 점검하면서 강단에 나와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선포된 말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그걸 영적으로 잘 해석해야 돼요. 그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고 회복이 된 그 소식을 인간적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해석의 힘, 이게 나오미를 변화시킨 첫 번째 원동력입니다. 그러려면은 어제 제가 드렸던 이 구호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기, 둔감할 때 둔감하고 민감할 때 민감하기. 누가 나보다 얼마나 좋은 옷 입었나, 누가 나보다 더 예쁜가, 이런 데 대해서는 둔한 게 좋아요. 내가 이 외모에 대해서 사춘기 때는 조금 신경이 쓰였지만 은혜 받고 나서 저는 외모에 대해서 아무 신경이 안 써요. 넥타이 저는 그냥 주는 대로 해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와이셔츠 같은 것도 여기 좀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안 갈아주면은 저는 이거 2번, 3번 계속 입어요. 그런데 둔한 거예요. 차 무슨 세차하고 또 누가 차를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데 저는 아무 신경이 안 써요. 둔할 때는 둔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할 때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둔감할 때 둔감하고 민감할 때 민감하게. 이게 나오미가 회복하게 된 첫 번째 원동력입니다.
여기에 실패했던 인물이 삼손 아닙니까?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삼손의 영적 둔감함이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그걸 자각을 못해요. 그리고 그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복을 그에게 주셨는데 그 복을 복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둔감함 때문에 망한 케이스가 그게 삼손입니다. 오늘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변에 있으며 목회자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나오미가 가진 이 영적 민감함을 이 새벽에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오미의 결단 속에는요, 죄에 대한 자각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인생은 해석인데 그가 겪었던 그 모든 모압에서의 고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13절 하반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더라. 여러분, 죄에 대한 이 자각이 있으면은요, 오늘 내게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 아픔, 고통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 인생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재수 없다 그래요. 아, 이거 재수 온 붙었다, 이거. 그 자기의 잘못, 죄를 자각하지를 못해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를 보면은요, 이사야는 그 6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그에게 나타나니까 바로 나오는 반응이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죄에 대한 자각,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일어나면 바로 나타나는 것, 이 죄에 대한 자각. 나오미가 자기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이 모든 고통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금하셨던 궤도 이탈의 죄를 내가 범했기 때문이다. 이 자각이 있을 때 회복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이 나오미의 귀한 속에 배어있는 귀한 그 내포된 게 뭐냐? 그 자각에 대한 발빠른 결단입니다. 6절에서 그 인과관계 말씀드렸잖아요. 듣고 그래서 이제 결과 돌아오려 하여 이 마음의 결심이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 마음의 결심을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6절에서 듣고 그 다음 돌아오려 하여 이 마음의 동기, 마음의 생각, 여기 더 이상 머물면 안 되는 거구나. 자각이 있자마자 바로 그 다음 7절에서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약한 게 이거예요. 깨달음은 많은데,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깨달음은 많은데, 바로 그 깨달은 자각에 대한 발빠른 결단이 약한 것. 그래서 저는 이번 특세가 끝나고 나면 저나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발빠른 결단으로 인한 내가 어긋나게 가고 있던 것,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것, 잘못 생각한 것들에 대한 자각이 바로 7절로 발빠른 결단으로 이어졌던 나오미와 같은 이런 열매가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민감함의 회복, 또 죄에 대한 자각, 또 그 자각에 대한 발빠른 결단, 이 세 가지가 나오미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로 이끌어 줬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로 살펴볼 게 그런 며느리 룻의 결단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론 룻의 결단 속에서도 나오미가 가졌던 이 세 가지 영적 요소들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결단을 가져다 줬지만 거기에 룻에게는 한 가지가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인간적인 긍휼한 마음이에요. 8절을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 대해 이런 고마움을 표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고마움을 표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선대라는 단어예요. 이게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은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대해줬다, 그 얘기거든요. 이제 여러분 헤세드는 좀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 아닙니까?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게 헤세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며느리 룻이 남편을 먼저 보내고 두 자식을 먼저 보낸 처참한 상태에 빠진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 가지고 있던 이 약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 이 약자에 대한 룻의 긍휼한 이 마음을 앞에서 열거한 나오미의 세 가지 영적인 요소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이 약자에 대한 헤세드의 마음은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미가서 6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8절에서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게 아니냐. 여기 나오는 인자를 사랑하며 할 때 이 인자가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엄청난 헌금을 막 그냥 무리하게 빚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어떤 행위적인 것보다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정의를 행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인자, 인자, 헤세드, 긍휼함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아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내적인 마음의 상태,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면에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 헤세드가 있습니까? 정의를 행하는 마음, 연약한 약자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내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이 내적인 영적 질서, 영적 상태. 나오미는 비참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는 비참한 자리에 빠져 고통하고 있을 때 며느리 룻이 그 시어머니에 대한 진실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룻으로 하여금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게 만든 동력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웃에 대한, 특히 연약한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회복하고 그렇게 이웃을 섬기면 두 가지 축복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복이 뭐냐? 영적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룻은요, 그 자기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자기 시어머니가 안쓰러워서 그렇게 시어머니를 동행하면서 그렇게 헤세드를 보여줬더니 그것이 나중에 룻에게 얼마나 엄청난 영적 축복의 통로가 됩니까? 세상에 그 룻이 시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긍휼함을 가지고 출발한 그 베들레헴에서의 생활이 나중에 그 계보를 통하여 다윗이 태어나고, 궁극적으로 그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영광을 룻이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출발이 어디라고요? 연약한 이웃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육적 축복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는데요. 이건 곧 풀어나가겠지만 그 생명의 은인 같은 보아스를 만나는데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맹목에 가깝도록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룻이 물어요. 당신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푸십니까? 그랬더니요. 룻기 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룻이 이렇게 묻는 장면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11절에서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조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도다. 이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자기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섬겼더니 하나님께서는 몇 갑절이 뭐예요? 몇 백갑절, 몇 천갑절 룻에게 대갚아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받는 비결, 연약한 이웃을 향한 긍휼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은요, 이게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시어머니에 대하여 그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양새는 시어머니가 어른이고 윗사람이고 칼자루를 진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그 시어머니가 약자예요. 그 인생에 백발이 승성하며 연로해 가시는 시어머니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이는 고부 갈등 안 풀립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또 며느리를 향한 그 헤세드, 저기 보니까 시집이라고 하는데 가정교육도 못 받았고 성질도 저거 완전히 엉망이고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싶으면요, 그 얼마나 불쌍해요. 그 친정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가정교육도 못 받고 어른에 대한 어떤 예의도 못 갖추고 높임말이 뭔지도 모르고 저렇게 하면은 그 불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막 은혜 받다가 이 대목에서 지금 확 깨는 것 같은데요. 은혜는 구체적으로 받는 거예요. 저는 고부 갈등을 겪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감정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세가 끝나고 나면 그 미웠던 시어머니, 그 미웠던 며느리 안에 헤세드가 개입되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를 선대하는, 호의를 베푸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복이 저한테로 와요. 제가 여러분 누렸던 복 하나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10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한 집에 사춘기 한두만 있어도 온 집안이 다 뒤집어지는데 그런 애들이 천 몇백 명이 바글바글 거리니까 이게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몇 년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그리고 저랑 같이 저를 돕던 후배 교육전사들은 신학교 졸업하고는 막 본당 가가지고 어른 사역으로 날개를 펼치는데 난 이게 뭐냐? 맨날 이거 중등부 고등부. 그래서 제가 자꾸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에게 제가 서원 비슷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미국에서 제가 한국 돌아올 때 어른 목회에 대한 이런 플랜을 가지고 왔지만 이거 다 반납하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제 모든 개인 스케줄 다 반납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혼미한 사춘기 아이들을 위하여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명령 말씀하지 않으시면 이거 하다가 내 인생을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가 약속을 드리고 그 약속을 나름대로 10년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본당 근처는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보면 자꾸 유혹이 되니까. 그렇게 10년 동안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저는요, 사랑의 교회 10년 있고 교회를 개척하러 나올 때 너무 당황했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10년 있었는데 사랑의 교회에 대한 시스템을 내가 모르더라고요. 뭐 큰 줄기는 내가 알지만, 그래가지고 우리 동기 목사님, 그 사랑의 교회에 있던 친구 목사님한테 제가 막 밥 사주고 선물 주고 그러면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 대하여. 이거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가 몸담았던 교회, 10년 있었던 교회를 잘 몰라가지고 그걸 막 그냥 막 선물 주고 밥 사주고 하면서 사랑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스터디를 했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제가 중고등부에 미쳐 있었거든요.
옥 목사님의 광인놈. 그렇게 미쳐 중고등부에 빠져 있다가 어른 사역을 해본 적도 없는데 바로 제가 경험 없이 분당에다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하나님의 이 되갚아 주시는 은혜가요. 그 혜택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적같이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송림 중고등학교로 그 당시 30몇 명 준비 기도 모임하던 40대 초반의 젊은 목사와 더불어 준비 기도하던 분당 우리 교회는 여기에 인간적으로는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0%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났다고요? 헤세드에 하나님의 되갚아 주시는 은혜예요. 왜 이 간증을 여러분께 드리는지 아시죠? 여러분이 연약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한 그 누군가, 불쌍한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정신으로 그를 섬길 때 그건 손해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육간에 되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꿈꾼다면, 영적 부흥을 꿈꾼다면, 다시 복음으로의 정신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나오미가 가졌던 이 세 가지 영적인 요소, 영적 민감함의 회복, 죄에 대한 자각의 회복, 그 자각에 대한 발빠른 결단, 이런 영적인 세 가지 요소를 가져야 되고, 그런가 하면 룻이 보여주었던 이 헤세드의 정신, 연약한 이웃, 불쌍한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의 회복, 이 회복을 가지고 이제 수렁에 빠져있던 그 모압 땅에서 수렁에 빠져있던 그 두 여인이 회복을 일으키는 첫 단추가 거기서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런저런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원리를 가지고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는 은혜가 이 특세를 통하여 제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부터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기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당혹스러울 때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이 뭔가 부족한 것 같을 때 참 당혹스러운데 오늘이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잠을 못 잤고요. 오늘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세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해서 이번 말씀 가운데 제가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 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또 준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일 있다면 흉내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누구를 흉내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 베이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회복한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처럼 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사단의 유혹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단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같이 되어 우리들이 선악을 아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지혜인데요, 선악을 알고 정죄하는 것은요 사단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을 때 선악을 가지고 정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우리들의 선악을 우리들이 알므로 해서 열등감에 빠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들이 모든 것을 알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열등감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까? 왜? 우리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종종 제가 이런 말을 해놓고도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멋진 말을 하냐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저는 정말 제 신앙의 고백이고 늘 그런 것을, 그 말을 염두에 둬요.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정말 제가 몇 번을 얘기해도 저 스스로 이건 감동이 돼요. 정말 그렇구나. 사람이 사람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일 때, 우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영어로 얘기하면 like God이 아니고요,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들이 그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갔도다 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The old has gone, 예전 오래된 것이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 이게 미래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 것이 다 지나가서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데, 문제는 우리들이 회복된 형상,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들에서 고백되고 우리들이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신앙의 기본은요, 우리들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어요.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요즘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집에 소위 이렇게 좀 유기견 있죠. 주인 없는 개가 이렇게 불쌍해서 키우기 시작했답니다. 소위 족보가 없는 잡종이죠. 근데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 개들이요, 사람이 걸리는 병에 다 걸린다 그래요. 암도 걸리고 당뇨병도 걸린다 그래요. 이유는 개들이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 먹는 걸 먹다 보니까 개들이 사람 걸리는 병이 다 걸린대요. 근데 이 개가 시름시름 아파서 병원에 들어갔더니 판정이 나왔는데 위암 판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개고 싼 개고, 그래서 식구들이 이 개를 안락사를 시키자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그 집의 딸이 이 개를 어떻게 불쌍하게 죽이냐고,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위암 수술을 받았대요. 그랬더니 치료비가 1,000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120만 원 정도 나온 거죠. 근데 그분의 고백이요, 그 개가 참 쓸데없는 개라고 생각했는데 1,000불을 들여서 위암 수술을 했더니 그 개가 그렇게 귀하게 보여지더래요. 1,000불짜리. 여러분들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무너진 자존감, 우리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그런 때가 참 많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 죄가 많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늘 무너져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들이 그렇게 무가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가치했지만 그 무가치한 너희를 위해서, 죄된 너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귀중한 존재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우리들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면요, 우리들의 열등감이 극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속에 있는 두려움이 극복되기 시작해요. 제가 그 맥스 브룩스가 쓴 그런 책을,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트라고 저 책을 읽다 보니까요, 그런 글이 나와요. 뭐 다른 거는 다 빼고 사람들이 요즘 살아가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리고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것들은 두려움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애들을 학원에 보내는 것도 사실은 그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애가 뒤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당신이 건강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 있는데, 그 병원에 보면 요즘 모니터가 이렇게 있어서 질병에 대한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보니까 뇌혈관 질환 5분에 1명 발생, 15분에 1명 사망. 보니까 이거 건강 진단을 안 받으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사실 모든 요즘 마케팅을 보면 우리 인간들의 두려움들을 자꾸 자극시켜 줍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수년 전에 그 아픈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를 쓰실 때까지 쓰신다는 거였어요. 제가 건강 진단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동안 누군가에게 걸르적거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려고 건강검진을 받지, 제가 오래 살려고 건강검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형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잖아요. 우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열등감과 좌절감이 우리들 가운데 늘 찾아오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속성, 우리가 살아가는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자꾸 버리고 비우고 버리고 비우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노력해 봤잖아요. 우리들 속에 있는 잘못된 습관을 버려보려고. 신년 초가 되면, 송구영 신예가 되면 내가 버려야 할 것 새 소망 1, 2, 3, 4, 5, 6, 7, 8, 9, 10, 11 쫙 써가지고 헌금 목돈에 내는데 일주일쯤 지나면 절망감이 확 밀려와요. 이거 못했고 요거 못했고 요거 못했고. 사실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내가 내 욕심을 비우려고, 내가 욕심을 비우면 또 다른 욕망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아니 세계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 참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청빈하게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과만 대화하며 살아가겠다고 사막으로 들어갔던 그 수도원 운동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누가 수도원 원장이 되느냐를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절대로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고, 우리 인간은 내 스스로 나를 비운다고 절대로 온전한 인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나를 비우고 해탈하고 이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세요? No.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죄인이고 용서받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형상이 채워짐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죄의 문제들이 있을까?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아, 죄라고 하는 것은 선의 결핍이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있는데 선한 영역이 이렇게 줄어들으면 악한 영역이 이 속에 찾아오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선한 영역이 늘어나면 늘어갈 수 있도록 죄의 영역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전 것과 그리고 새 것이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것이 새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나는 이렇게 새롭게 변화됐다고 하는 그 확신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겠죠. 미국에서 목회하는 송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머슴교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저에게 선물을 하셔서 제가 그 책을 보게 됐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어찌하여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찌하여는 율법주의를 문화로 삼고 있는 종교인들의 함성이고, 그럴 수도 있지는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 가운데서 회복되면
우리들이 어찌하여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삶을 살게 돼요. 저는 우리들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잘 구별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기 있거든요. 우리가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전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고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결심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노력하는데 왜 우리들에게 기쁨이 없을까요? 우리들의 노력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with God, 네가 나와 함께 머물고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충성된 종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기쁨이 있으세요? 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시간이 정말 감사하고 기쁘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관념과 내가 이 예배를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는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교인들을 바라보며 저를 바라보며 가장 안타까운 것이 왜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까? 그런데 이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한다는 거죠. 어찌하여 그렇게 사느냐?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이 잃어버려요.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갔을 때 어떤 교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30대의 젊은 부부인데 이 부부는 어렸을 때부터 한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뭐 평생을 거기에서 생활했지만 교인은 30-40명을 넘지 않는 그런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교인들의 머릿속에는요, 늘 담임 목사님한테 혼난 기억밖에 없대요. 목사님이 이제 두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도 낳고 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아기가 생겼잖아요. 아기를 낳고 3주를 빠졌는데 목사님이 바로 전화해가지고 그 사모님이랑 혼내셨대요. 어찌하여 애를 낳고 3주씩이나 빠지냐고. 3주 지났으면 나와야지. 그래서 혼나가지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니까 명절이 되면 이제 그 시댁을 가야 되는데 시댁은 육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끼고 이렇게 이제 육지회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딱 2번 주일을 교회에서 본교회에서 못 드린대요. 목사님한테 또 혼났어요. 너는 어찌하여 주일을 지키지 않는고 혼났대요. 애가 이제 커나가요. 근데 애가 그 작은 교회니까 이제 다 알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이 아이가 때로 이렇게 울고 떠들고 하면 목사님이 또 혼내요. 너는 어찌하여 애를 그렇게 키우느냐고. 그래서 늘 목사님한테 이제 혼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조심해야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도 자녀가 있고 딸이 커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사위와 함께 목사님 사택에서 머물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딸이 바로 목사님 사는 사택에서 살면서 아기를 낳는데 3주가 지나도 예배 시간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처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어찌하여 안 나오냐고 했는데 그 속에서 어찌하여 목사님 딸은 안 나오냐고. 그런데 또 참을 수 없는 것은 이 목사님 딸이 사위와 함께 그 시댁에 갈 때 꼭 주의를 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딸은 어찌하여 또 그렇게 주의를 끼고 가느냐고.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었던 신앙생활은 늘 어찌하여 그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 교인들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아니할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평안함과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어찌하여 남을 정죄하며 어찌하며 나를 정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도록 이것이 신앙의 기본인데 왜 우리가 이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마음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시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그때 남자와 여자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안 입고 있었어요? 안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그들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았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으며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할 때 그들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하면서 우리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여 지려고 내 속에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자유함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자꾸 감추려고 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죄책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내가 가리는 내 죄가 없는 척하지 말고 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함은요, 우리의 죄를 가리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우리들에게 거룩함이 온다는 것을 아세요? 우리가 거룩함을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위선하며 우리들의 모습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장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죄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흉내내면 참 힘든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바라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야,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더니 어쩌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부가 땅을 팔아요. 근데 팔고 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숨겨놓고 반만 가지고 와서 베드로에게 이것이 우리의 전 재산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왜 너를 속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가져오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 마음과 너의 정직성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재산이 반이기 때문에 너를 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너의 마음을, 내 모습을 벌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의 신앙들은 점점 나아질 수 있는 것인데 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위선하며 척하며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들을 가리우며 우리들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나 그냥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부분들과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점진적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엔조이하라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바뀌어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찾은 은혜와 감격들을 내가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자유함이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늘 죄책감 가운데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이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 가장 큰, 아니 우리 신앙인들 중에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은 받지만 감동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도 제일 큰 고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정말 요즘 제가 여러 군데 다른 데 가서 설교하면서 그런 고백해요. 저에게 제일 두려운 것, 제 모습 가운데서 우리 교인들이 실망하면 어떡하나.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터인데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어떡하나. 제가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요즘은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이것은 저에게서 오는 죄책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항상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희 교회 3층 교역자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판넬로 글씨를 하나 써놨어요. God is watching us.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있는 7층 사무실에 들어가면 기획실, 목양실 들어가는데 여기저기 몇 개의 판넬이 붙어 있어요. God is watching us.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 휴게실에도 그 글이 붙어 있어요. God is watching us.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자꾸 옛날 생활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2010년도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큐티 운동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 지금 한 3,000명 정도가 큐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배우기도 하고 배우지 않았더라도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이 설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제가 이제 걷고 뛰는 걸 좋아하는데 요 근래 들어서는 제가 조금 많이 피곤해서 못했지만 보통 일주일에 5일 정도는 제가 적게는 6km, 많게는 10km 정도를 매일 걷거나 뜁니다. 탄천을 걸을 때도 있고 다른 길을 걸을 때도 있고 저는 걷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저는 혼자 그 시간을 정말 엔조이해요. 저는 군에서 훈련 받을 때 남자들 다 그런 경험들이 있겠죠. 군대에서는 이렇게 구보하잖아요. 구보했던 기억나세요? 군대 갔다 오셨죠? 네? 구보할 때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훈련 받을 때 막 뛰면서 남아의 끓는 피 조국에 바쳐 이런 거 아세요? 충성을 다하리라 다짐했노라.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없나? 이게 안 하셔? 그때는요 막 힘들으니까 그 군가를 부르면서 이 박자에 맞춰서 뛰면서 다른 생각 안 하고 계속 군가 부르면서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 이렇게 막 혼자 걷고 뛸 때 저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그때 막 중보기도를 해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 제 목회에 대한 하나님과에 대한 생각들이 걸을 때마다 저에게 계속 이렇게 저는 그래서 혼자 걷는 시간을 혼자 뛰는 시간을 굉장히 엔조이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북한산에 갑자기 가자 그래서 가는데 저는 막 이렇게 막 뒤에서 못 따라오면 막 짜증은 안 냈어요. 근데 짜증이 나요. 그래서 막 혼자 이렇게 걸어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혼자 걸어가면서 막 머릿속에 막 많은 생각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음이 막 빨라져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떻게 정해놓은 시간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의심 많은 사람이 누구였죠? 도마 아닙니까? 도마.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도마가 원래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중에 누구라도 그 자리에 없었다면 도마처럼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여기에 나왔는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지 아니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도마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형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이 저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 말을 꼭 기억하세요. 물질에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의 품위가 물질 때문에 손상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돈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나 천박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돈이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욕망을 향해 쓰여지기 시작하면 그 돈이 얼마나 천박하게 여러분들의 형상을 파괴해 버릴 수 있는지 아세요? 돈이 많은 것도 우리들에게 문제고요, 돈이 없는 것도 우리들에게 문제라는 사실을 아세요? 돈이 없으면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요즘 제가 하나님 솔직히 돈이 좋아요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청년들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 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 돈 때문에 우리들이 유혹 가운데 천박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돈 때문에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든든하게 지켜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돈에 대한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가난해졌다고 하면 가난은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돈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모으는 방법과 그 돈을 쓰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돈을 모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가진 사람의 형상으로 돈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이 가장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 묻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에게 돈이 있는가를 보세요. 우리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들의 삶에서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들의 경제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예배 시간과 이 예배 시간을 나가면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결코 여러분들의 행위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